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일침은 기독교인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 필요하기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나라들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조롱과 비판과 모욕을 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가 찬란했던 서양의 나라들의 모습은 지금은 이교도 국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기독교의 쇠퇴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시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독교가 공헌했던 일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대화의 주역들 중에 기독교의 역할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의 10대 대국 반열에 오르고 군사력으로 치면 세계 5위다, 6위다라고 말하는 이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조선 땅에 이 나라가 세워진 이래 가장 잘 살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에 과연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을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 진영이든 우파 진영이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정치적 입장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좌파든 우파든 어떤 정치적 명분에도 개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미덕을 과시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기독교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가치는 독특한 기독교적 진리가 독특한 기독교적 삶의 방식으로 실천될 때, 즉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표현될 때에 기독교적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 안에서 번영할 때 국가는 현세적인 부분,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이런 현세적인 것과 더불어 영적 영역 모두에서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건강한 지표를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의인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진짜 건강한 것이고, 악인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존폐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가치, 정말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놓고 볼 때에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징조를 예언하시는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멸망의 그날을 향해서 최고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서 6장 13절의 말씀에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무들이 은유적으로 국가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구루터기 또는 줄기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에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의인은 사실은 그 나라의 힘인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하는 의인이란 교리적인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과 경건의 능력에 필요한 만큼의 진리를 고수하며 이러한 진리와 상충되는 거짓된 교리는 일절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리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참으로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술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횡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패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의인은 교리적인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죠. 물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에 무신론자가 해당될 수 없고 우상 숭배자도 제외되고 이단자 거짓 종교를 따르는 사람 역시 배제하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보수적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역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과 강력한 경건함을 핍박하는 자들은 더더욱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들이죠. 세상적인 이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눈에는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의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모든 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 과연 기독교인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루터기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루터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죠. 나무의 구루터기는 나무에서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부분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말라 시들고 심지어 잘려나가도 구루터기는 여전히 살아있고 제자리를 지키고 수액을 간직하는 것이죠. 위선자들과 시간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 기독교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경건한 자들은 계속 살아가며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며 서로에게도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같은 줄기의 일부로서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 항상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기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번식하지 않습니까? 가지를 모두 잘라내도 줄기는 다시 돋아나 새 잎과 열매와 씨앗을 맺고 그 씨앗에서 다른 나무가 자라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게 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런 의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그들의 모범에 설득당하고 그들의 경고에 깨어나고 그들의 설득에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은 구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두셨으리라고 믿는데, 아니 두셨다라고 믿는데 그 구루터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참된 구루터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거룩한 씨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어떤 유익을 줘야 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남은 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전히 거룩한 씨로 남아있게 하고 구루터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원예 그 농업에 있어서는 나무의 가지를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남겨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정원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한두 개 발견하면 그 몇 그루를 통해 나무에 생명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나무를 베어내는 일을 하지 않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들을 위하여 이용하자,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바로 나무들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종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그들 가운데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것이죠. 사실 정원사는 나무를 그 줄기 때문에 돌보는 것입니다. 줄기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그는 나무를 파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지치기도 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현세적 영적인 축복이 한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날이 더디 오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주의 날이 한 날은 천년 같고 한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주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계시지만 더디 오시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 한 사람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즉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라반을 야곱 때문에 축복하셨잖아요. 이교도 보디발을 요셉 때문에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평화와 풍요를 주시어 그분의 종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몫을 누리고 거룩함을 실천하도록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구원의 도리들입니다. 즉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외적인 복음의 부르심, 곧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은 결코 작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자비를 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선한 유익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런 특권 자체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실 사람이 아무도 없으신 곳에서는 복음을 보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아직도 그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는 마게도냐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를 위해서 일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곧 회심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종들을 보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선교지에 계속 나가는 이유도 그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족한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견고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국가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서 당장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사용되는 수단으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내 조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악을 조장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아있는 구루터기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좋은 것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필요한가?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 필요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비록 부족하지만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종종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치우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표준적인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루터기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을 많이 번져가게 하는, 악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듯이 순식간에 퍼져가는데 좋은 말도 순식간에 퍼져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있기에, 당신이 우리 가정에 있기에,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기에, 당신이 우리 사회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루터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